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박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그날이 오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그 사회자석을 따로 만들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하면서 마이크를 다 이렇게 따로따로 쓰다 보니까 이 마이크를 내렸다 올렸다 계속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끊어졌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렇게 너무 노이즈가 너무 많이 타가지고 메시지가 좀 힘들어서 당분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7월달 되어지면 오늘 발표하겠다고 했죠. 거리두기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으로 보면 우리 교회는 거의 1단계로 시작한다면 거의 한 좌석 두고 한 좌석은 이렇게 앉을 수 있어서 거의 가림막 앞에 앉으시면은 충분히 지금 예전에 우리 예배하던 그런 분들이 다 오셔도 충분히 커버하고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했던 모든 분들도 함께 나오셔서 마음껏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들 7월 달부터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발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신앙의 발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10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는 중에 지금 9번째 신앙의 발판 오늘 같이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9번째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8번째 지난주 메시지와 또 동일하게 연결되어져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날이 오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오전에는 한 번 살고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요,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 두셨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지 않고요, 정해진 시간 안에 살다가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고 나면 영원히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으로 돼서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에 남아있다 이렇게도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종교는 우리가 인생이 이 땅에서 그냥 끝을 낸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또 어떤 종교들은 윤회설이라고 해가지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돌고 계속 돈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 땅에 돌아다니는 귀신, 뭐 무당만 쳐다봐도, 무속인들만 봐도 여러 가지 귀신의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귀신은 사람이 죽어서 이 땅을 떠돌아다니는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했던 사단의 쫄개들을 보고 마귀, 귀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이 땅에 육신적으로 죽으면 육신은 원래 있는 그 자리,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혼은 인생이 이제 영과 육이 딱 분리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같이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우리의 다음 세계, 내세라고도 하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땅에서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 난다?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끝이 나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다시금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에 이미 먼저 죽었던, 흙으로 죽었던 우리 육신도 되살아나서 부활해서 육신의 부활까지 해서 영혼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교회에 오면 지금의 많은 큰 대형 교회들을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하면요, 설교를 수년간의 설교를 다 조사했더니 죄라는 단어, 심판이라는 단어, 지옥이라는 단어를요 설교에 거의 대부분 빼서 설교를 한대요. 왜냐하니까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듣기 싫다는 거죠. 죄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뭔가 찔림이 있고 있다 보니까 교회를 점점 멀리하게 되고, 심판, 지옥, 현대사회로 가면 갈수록 과학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무슨 지옥 같은 이야기,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라는 단어는 특히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해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언급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그런 부분들을 두고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6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은 15장, 16장, 17장이 함께 통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딱 따로 떠서 말씀을 전하기는 굉장히 애매하지만은 앞뒤가 다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단순하게 사도행전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러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 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누구에게 던져지는 메시지인지, 그때 시대 상황과 이 지금의 내용들을 잘 알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중요한 가르침을 하실 때 쓰였던 방법이 비유라는 방법이에요.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영적으로 뭔가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들을 비유로 설명하시기도 하시고요. 이 비유로 설명하는 방법은 못 알아들을 사람들은 절대로 못 알아듣도록, 또 깨달아야 될 사람들에겐요 분명하게 보이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비유라는 도구를 가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 오늘 보면 우리 어렸을 때 한참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잘못 가르쳤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오늘 읽었던 본문이 많이 오해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진 부분도 많이 있었죠.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거지는 천국 간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제 그 정도 이제 헷갈릴 정도 수준은 아니시죠? 부자라고 돈이 많다고 지옥을 갑니까? 아브람도 부자였고요, 노아도 부자였고, 솔로몬, 다윗 다 부자였거든요. 부자여서 지옥 가고 가난해서 불쌍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완전히 다른 부분에 있어요. 비유는 뭔가의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설명한 도구예요. 근데 오늘을 보면은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영적인 부분들을 설명하시기 위한 도구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을 잘 하셔야 해요. 특히 보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19절부터 읽었는데 14절을 앞에 보시면 같이 연결된다 그랬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뭘 들었냐?
16장 1절부터 나오는 청지기 비유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청지기 비유를 들으셨어요.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모든 돈을 다 맡겨서 심부름을 시켜놓았는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것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것처럼 마음껏 불이하게 막 썼어요. 그걸 굉장히 책망하는 내용이 청지기 비유에 들어있어요. 이 부분은 제자들을 앉혀놓고 하는 메시지였어요.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비유를 들어 청지기 비유를 듣고는 바리새인이 오늘 본문 보니까 비웃었대요. 그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네? 이렇게 비웃으니까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앞에 두고 지금 19절부터 31절 부자와 거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중요하게 바리새인들에게 뭔가 탁 꼬집는 영적인 부분들을 지금 설명해 가신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냐니까 바리새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굉장히 기득권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풍성했고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은 그거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베푸는 것보다는 자기의 배를 채우는데 급급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또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스스로 옳다고 한대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있어. 나는 틀리지 않았어. 굉장히 난 똑똑하고 율법대로 말씀대로 잘 살고 있어.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막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길거리 서서 기도하고요. 많은 사람들 보라고. 그래서 자기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신앙생활, 믿음 아주 좋은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도 야, 저 사람들 참 잘하네? 그렇게 의시되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 성경은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 굉장히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높임받고 막 우쭐대어지는 것을 즐겨했던 부류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19절에 여기에 부자가 나오는데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열면서 즐기는 사람이 나와요. 이 부자와 바리새인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잔치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누리고 재산, 이 재물도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앞에 있는 청지기 비유와 비슷하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돕고 이런 데 있지 않고 그냥 자기 배 채우는데 마음껏 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오늘 비유로 드는 부자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부자와 그리고는 거지 나사로, 이름도 나사로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고 부자 이름은 없어요. 근데 비유이기 때문에 딱 현실적으로 문자적으로 부자 한 사람이 있었고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더니 그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갔고 지옥 갔고 이런 개념의 설명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하게 보지 마시고 영적인 부분에 눈을 가지고 지금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처럼 주고 계셔요. 나중에 앞에 보시면 16절,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의 관점에서 바꿔버려요.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자기의 유익 따라서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요, 자기들의 편리상, 자기들이 유익되어지는 대로 자꾸 뭔가를 갖고 가는, 자기가 인생 주인인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 앞에 지금 부자라는 대치를 시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오늘 그런 어떤 내용보다는 오늘 신앙의 발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떤 날입니까? 성경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부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든 두 사람 다 끝이 있었어요. 죽었어요. 영원히 살잖아요. 부자라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사는 게 아니에요. 시대에도 진시황 같은 경우는요, 그 어마어마한 재력과 위치를 가지고요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는데 다 죽었어요.
그들의 무덤이 이 땅에 다 있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똑똑하든 못 배웠던 상관없이요, 그 끝이 다 있어요. 그게 지난주 우리의 인생은 한번 정해졌어요. 그리고 그 끝 이후에 지금 오늘 보니까 지금 거지 나사로는 믿음의 조상을 상징하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서 아브라함 품에 앉았다.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가 없지만 우리는 천국이라고 우리는 의미를 둬요. 그리고는 부자는 죽었다가 봤더니 그걸로 끝이 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계 지옥이라는 곳에, 오늘 본문에는 음부라고 해석을 해놨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에는요 지옥이라고 돼 있어요. 천국과 지옥을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끝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지옥과 천국이 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옥이 어디 있어, 천국이 어디 있어. 참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고 5분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인생이 지옥이 있니 없니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에 보시면 지옥을 언급하는 사람이요 거의 없어요. 누가 언급하고 계시냐? 만왕의 왕 대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의 기간에요 10번이 넘게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된 피조물인 우리가 5분 앞에 어떤 일도 일어날지 모르고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가 지옥이 있다 없다 내가 그걸 왜 믿냐,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들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지옥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18장 9절에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옥을 언급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 시대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도 지옥을 표현하시는데 어떻게 표현하시느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불은 그러하대요. 불도 꺼지지 않으니라. 또 다른 설명으로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을 지금 설명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은 잘 아실 거예요. 부엌에서 일할 때 후라이팬에 불을 뜨겁게 달고 놓은 상태에서 소금을 던져놓으면 어떻게 돼요? 막 소금이 막 튀죠.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 그게 지옥의 상태예요. 지옥불에서는요 너무 뜨겁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소금이 막 불꽃을 팍 튀듯이요 정신없이 막 거기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셨어요. 왜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언급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갔다 와본 사람이 없어요. 지옥 갔다가 와가지고 야 지옥이 이렇단다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정확하게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정확하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도요 많은 부분 지옥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지옥에 던져지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부자, 돈 많은 부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영적인 지금 해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부자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부자는 많은 것들을 누리죠. 그런데 마음이 부해요. 마음이 너무 풍족해요.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아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릴 이유도 없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에서의 부자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행복한 자야.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야.
마음이 가난한 거. 오늘 거지 나사로는 삶에서 막 거지처럼 막 동냥하고 다니는 사람이 불쌍하니까 천국 보내주고, 이 말씀이 지금 전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 거지 나사로는 평생을 두고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리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모든 몸이 다 헌데 개가 와서 핥을 만큼 완전히 다 망가져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게 거지예요. 영적인 상태로 보면요, 매일같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는 살 수 없어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반대로 부자는요, 답답한 게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매일 호의호식하면서 누리며 사는데요, 마음이 너무 풍성해요. 풍부해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손길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요청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부자가, 지금 말하는 돈 많은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요구하지 않는 그런 부자가 영적인 차원에서 마음이 너무 풍성한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무엇보다 더 어렵냐? 낙타가, 여러분들 낙타 보셨어요? 저는 인도 가서 봤어요. 제 키보다 더 크더라고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해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부자, 이 마음이 너무 풍성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긍휼을 전혀 요구치 않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 그 정도로 어려워. 이 말은요, 그때 당시의 말로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해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자는 천국 갈 수 없어 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옛말에요, 그런 말이 있대요. 파리가 어떤 항아리에 들어가더라도요, 나올 수 있대요. 그런데 꿀단지 안에 들어가면 못 나온대요. 딱 붙어버려가지고. 이게 뭔가 거기에서 먹을 게 많지요, 달달하죠. 그 부자의 특징이잖아요. 세상 맛을 너무 봤어요. 누릴 게 너무 많아요. 답답한 거 하나도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이치를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그러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이냐? 우리에게 실패가 찾아와요. 아,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우리가 꿀단지에 발을 들어미고 있으면 평생 가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실패가 와요. 어떨 때는 질병이 찾아와요. 감당치 못하고요. 갑자기 누군가가, 의사가 딱 진단받았더니 암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지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철저한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미세조종.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개인들 문제를 줘서 건드리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제 인생에도 그랬어요. 모든 게 잘 풀리고 막 잘 나가고 성공하고 엄청나게 누렸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해요. 왜요? 세상 맛이 얼마나 맛 좋은데요. 그 자리에 있었겠죠. 꿀단지 안에 들어서. 우리의 많은 실패와 어려움과 문제들, 하나님의 너무 세미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 하나님의 방법. 예전에 저희 아버지에게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우리 집안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했냐 그랬더니 할머님이 예수 믿기 시작했대요. 분위기를 보니까 우리 집 아버지 쪽 말고요, 다른 쪽 보니까요, 굉장히 지금도 큰 소리 쳐요. 뭐 자식들 뭐 좋은 대학, 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좋은 학교 학벌도 좋죠, 돈도 많이 벌었죠, 성공했죠. 지금도 복음 안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복음 설명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왜요? 아쉬울 게 없거든. 답답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실패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요, 답답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할머님이, 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 키우면서 너무너무 힘드셨나 봐요. 죽을 만큼.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이렇게 살다간 죽겠네. 예수님이라도 믿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교회로 스스로 발걸음을 옮겨서 교회로 찾아왔대요.
그게 우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온 시작점이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 중에 방법이겠죠. 예전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다가 박 대통령을 만난 거죠. 그래서 사석에서 박 대통령에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몇 번을 이야기했대요. 믿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만남 이후에 몇 달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 하나님이라고 소리도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그때가 기회였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가장 잘 나갈 때 아닙니까? 가장 힘이 있었을 때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깃전에도 들어오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아무리 그런 소리를 해도.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바울의 그 중심들이 조금 이해가 되어졌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말한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느니라. 자꾸 지옥이라는 그 길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어. 십자가의 그 어마어마한 긍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여서 자꾸 지옥 가는 길로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전도자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지옥이라는 거죠. 그들의 신은 배요, 자기 배만 두드리고 사는 거예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참 연약했던 사람들이었고 너무나도 뭔가 막 답답해서 뭔가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우리인데,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늘 보좌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하게 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비밀이 나에게 있는데 자꾸 어떤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등에 지고 원수로 행하면서 등지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에 전도자 바울은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요. 그러면 오늘 지옥이라는 어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될 부분이죠.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는 곳, 그걸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옥의 특징이 있어요. 부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넉넉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뭘 기도하겠어요? 답답한 게 없는데. 그런데 지옥불에 떨어지자마자 죽을 것 같거든요. 그제서야 이 땅에서는 한 번도 기도라는 자세를 취해 본 적이 없는, 기도하지 않았던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는요, 기도부터 합니다. 뭘 기도해요? 아브라함이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면서. 왜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는 자기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부르면서요, 내 혀 안에 물방울 한 방울만 좀 찍어달래요. 물 한 바켓만 나에게 좀 부어주세요. 한 컵만 나에게 좀 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한 방울만. 얼마나 지금 답답해하고 얼마나 갈급했는지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갈급해 본 적이 없었던 이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서야 얼마나 갈급했는지 물 한 방울만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려움당하고 있는 그 지옥불.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이 안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을 또 그러면 내요. 그렇다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나는 지금 지옥불에 와 있지만 살고 있는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조금 이곳에 오지 말도록,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오지 말도록 죽은 자를 보내서라도 좀 듣게 해 주십시오. 그것도요, 그 기도 제목도 안 돼. 아니,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을 살려서 보내면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야. 죽은 자가 와도 듣지 않을 거야. 지금 그 땅에 수많은 교회와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야기 듣지 않지 않냐? 그게 부자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어느 정도입니까? 태양을 비추시는데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구별 없이 비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악인이면 항상 어둠에 좀 살게 하실 수 있을 건데요, 그렇지 않아요. 비를 내리시는데도요,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치 아니하시고요, 동일하게 비를 부어주세요. 또 음식을 먹고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해 한다는데요, 이 음식을 먹고 만족하고 기쁨을 가지고 만족하는 것, 그것도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그 축복을 허락하세요. 은혜도 모르고 악한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갚지 않고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 시간표를 가지시고요, 오랫도록 참으시고 벌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하나님은 풍성하시는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요,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요, 막 모든 걸 갖고 흔들고 교회를 욕하고 막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 꿈쩍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벌하기를요 더디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오해할 만큼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는 얼마나 많은 자비와 긍휼로 이 땅을 품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지옥은요 단 한순간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땅 모든 걸 지으신 분이신데, 그런데 안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곳, 자비와 긍휼이 없는 곳, 은혜가 없는 곳. 이 땅에서 거지 나사로라는 사람은 온전히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게 영적인 상태라고 보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한 손이 나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는 오늘 하루 내가 경험치를 가지고 막 열심히 뛰지만 또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문제 하나만 와도 그것도 아주 작은 문제, 예전에 제가 설명했죠. 우리가 보는 문제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손톱만큼도 작은 문제인데요, 내 눈앞에 딱 붙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는 않을 만큼 문제가 크게 보여요. 우리 수준이 그래 해요. 그런데 이런 수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들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요. 또 하나, 지옥은요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이유, 천국을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서요 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지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보면서도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곳, 그게 지옥이래요. 그게 무슨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안 그래도 지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소금 치듯이요, 불에 소금 치듯이 막 정신없을 만큼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곳인데 천국을 내다보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부자가 천국에 있는, 지금 품에 안겨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를 보는 거예요. 그것만큼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요 남의 아이들, 남의 상황들을 비교해서 절대 말해주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중국에 가끔 코로나 전에 갔다 왔었는데요, 큰 대도시, 시골 도시는 가보면 사람들이 고만고만 그냥 다 특별하게 행복하지도 않고 특별하게 이상하지도 않고 그냥 다 살아요. 왜요? 다 가난하니까. 주변을 다 돌아봐도 비슷비슷하니까. 그런데 큰 대도시에 막 번쩍번쩍한 큰 건물들인데 바로 뒤 건물만 하나 딱 가면요 심각하게 가난하게 살아요. 하루에 우리 돈으로요 뭐 500원, 1000원 가지고 하루를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저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가는 마트 가서 물건 하나 못 살 건데 어떻게 삽니까? 그랬더니 웃으면서요. 그들이 가는 마트가 따로 있대요. 시장에. 거의 버리기 직전 물건들만 다 놓고요. 그 돈으로 충분히 하루 먹을치를 사서 먹을 수 있을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긴 한대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다 보니까요. 번쩍번쩍한 곳을 다 지나가서 가요. 그들이 사는 모습들을 다 봐요. 얼마나 비교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을 만큼 불행함을 느끼고 산대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가끔 예전에 한번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강남 한복판인데요. 산동네 가니까요. 와, 사람들이 지금도 연탄불 놓고 살더라고요. 우리 연탄은 못 본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산에 올라가면 강남 그 번쩍번쩍한 빌딩들 다 보고 사는데요. 불행하는 게요. 거의 끝을 달하는 거예요. 지금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천국을 내다봐요. 이거는 그 고통을요 수백 배를 더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다 가난했잖아요. 비슷비슷하게 다 가난하고 힘들고 했는데 시간 가면서요 우리 한국에 비교라는 대상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TV 발전되죠. 인터넷 발전되죠. 인류로 사는 사람들 드라마만 봐도 TV만 켜도 저 선진국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막 대가 나요. 제가 며칠 전에 잠깐 이렇게 TV를 켰더니 무슨 뭐 이렇게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 TV의 연예인 스타 중에 아내를 남편을 억대 부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사는지 뭐 이걸 하는데요. 도저히 저는 안 믿어지는 상황들이다. 뭐 재산이 뭐 10억, 20억 이 정도가 아니고요. 몇백억, 뭐 몇천억, 저거 막 이런 식의 그걸 보면서 와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진짜 있나?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나에게서의 어떤 비교가 생기기 시작하니까요.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북한은 폐쇄적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사회가 흔들린대요. 왜요? TV가 발전되고 한국 드라마도 보기 시작하니까요.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비교라는 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해지는데 지금 오늘 본문에 지금 지옥이 딱 그렇게 생겨 있어요. 가지는 못해요.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걸 보면은 천국이 아닐 거 아닙니까? 지옥을 보면서 그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은 반대로 뻔히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이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이 한 영혼이라도 이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걸음을 멈추고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십자가 지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게 만드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지금도 전도자들을 세워놓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실을 보면요, 야, 이 지옥 어마어마한 거구나. 하나님이 견딜 만한 곳이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굳이 보내가면서 지옥 못 가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그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섰을까요? 지옥은 그토록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증거할 만큼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입니다.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을 거기에서 건지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하심이에요. 그 정도도 아니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우리를 생명으로 완전히 옮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감사의 것들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이 땅이 다가 아니고요.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는 것뿐이고
지옥과 천국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이 이러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마음들, 우리는 오늘 확인했어요. 하나 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이라는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눈을 좀 넓게 여세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좁게 지금 앞에 내 발등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마시고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면서 학교가 그 영도 바닷가가 다 보이는 곳에 학교가 저 산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답답할 때 산에 올라가서 운동장 제일 끝에 올라가 있으면요 바다가 다 보여요. 바다 색깔이요 매일같이 바뀝니다. 하늘 색깔하고 같이 바뀌어요. 어떨 때는 진하고 어떨 때는 아주 화사하고 막 이게 다 바뀌어요. 제가 막 답답하고 힘들 때는요 산 위에 올라가요. 그 운동장 위로 올라가요. 그걸 쳐다보면요 굉장히 큰 게 보여요. 많은 생각들을 바뀌어요. 여러분들 조망 효과라는 단어가 있어요. 조망 효과. 그게 무슨 단어냐니까요. 이 땅에 사는 우리하고 뭐 똑같은 사람이죠. 시시비비를 가리고 뭐 이것저것 이게 맞다 저게 틀리다 뭐 선 갈라놓고 싸우고 갈등하고 그런 수준의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요. 우주 비행사들 우주선을 타고요 지구를 넘어서서 우주로 나가보면 조망 효과가 생긴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세계관이 완전히 가치관이 다 바뀐대요. 저 우주 끝에서 보면은요 지구가 점 하나예요. 너무 작아요. 야, 저 작은 데서 선을 그어놓고 네 거니 내 거니 넘어오지 말라 싸우고 갈등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하찮게 보인대요. 그래서 우주 비행사들이요 돌아오고 나면 삶이 많이 바뀌어 있대요. 별거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세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어요. 오늘 제목처럼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눈을 바꾸셔야 돼요. 모세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다 인도할 거 같이 함께 들어갈 줄 알았는데요.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모세야 너는 저기 들어갈 수 없어. 여기가 끝이야. 근데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잡고요. 느보산이라는 곳에 저 꼭대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느보산은 어디냐니까 가나안 땅이 다 보이는 곳이에요. 아,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안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거구나. 인생에 작은 것 말고 나는 여기까지 있는데 이제 내가 생명을 끝이고 이게 마무리된다고? 거기에서 당황하고 하는 게 아니고 큰 인생의 그림을 보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니까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잘 정리하고 후대에게요 언약 전달해주고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를 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좁게 살았잖아요. 조금 하나의 시시비비에 막 왔다 갔다 했던 인생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주세요. 아브라함아 일어나라. 동서남북을 바라봐. 온 땅을 쳐다봐. 너가 밟는 땅 다 주며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너희 손에 다 붙일 거야. 이 언약 하나 때문에요 인생의 그림이 완전 바뀌었어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던 아브라함 인생이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 바다를 쳐다보는 그곳에 가든지 아니면 정말 막 제 자신이 너무 작게 보이고 막 뭔가 막 너무 답답할 때 제가 자주 했던 게요 책상 위에 펼쳐 있는 세계 지도. 아, 나는 이렇게 인생을 좁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주신 비전은 세계 복음화였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돼. 저를 많이 채찍질하고 제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꿨던 시간표가 참 많이 있었어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자기를 엄청 크게 보는 사람. 지금의 현실에서 막 나는 대단해, 잘 나가, 막 교만하고 거만하고. 바울이 그러했어요. 빌립보서 3장 보세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 사람, 왕족이라는 거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느 날 복음 안에 들어와서 눈을 크게 떴더니요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을 크게 보는 걸 다 색깔을 다 바꿨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나를 낮추고 막 없인 여기고 이렇게 했냐? 아니요. 결국 내가 가야 될 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갈 거야. 나는 결국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 하늘의 시민권 그 비밀 가지고 이 땅 살아갈 거야.
이게 바울의 고백이었거든요. 또 반대로 나를 너무 작게 보고 업신여기고 너무 부족한 거, 그걸 보고 자기 연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나이 들면 들수록 자기 연민이 너무 심해진대요. 어떤 학자는 이 자기 연민이라는 거는 몸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세균과 같대요. 그게 하나 들어오면은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대요. 렘넌트들도 그럴 때가 많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게 얼마나 자신을 죽여나가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세균과 같은 건데요. 나이가 먹고 나면은 아주 작은 일에도 막 이제 아쉬워하고 서운해하고 막 그런 것들도 생기죠. 저도 가끔 한 번씩 제 자신을 보면서요,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어느 날 갑자기부터요, 기억력이 엄청 떨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막 사회 갈 때 저랑 한 20년 같이 WRC도 하고 막 했던 그 서울에 저 렘넌트 천국에 간사님 한 분 계세요.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예전에는 목사님 한 2% 정도 부족했는데요, 요즘은 한 20% 훨씬 더 부족한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꼼꼼히 안 챙기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교회에 오면서 이제 핵심 이제 맞춰서 오면서 뭐 가져가려고 책상에 잔뜩 올려놨어요. 이거 다 챙겨가야지 해놓고는 교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안 챙겨왔더라고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또 다 적었어요. 갖고 올 거 해놓고 오늘 또 이리저리 다 챙겨서 왔어요. 교회 와서 딱 보니까 폰을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제 혼자 생각에, 그래 뭐 폰 하루 정도 안 갖고 들어 살아도 뭐 죽지는 않을 거니까. 이렇게 저도 그 기억력이 점점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걷기를 좋아해 막 걸어요. 근데 언젠가는요, 돌뿌리가 별로 큰 것도 아닌데 발을 이렇게 조금만 더 들면 되는데요, 별거 아닌 거에 걸려가지고 넘어질 뻔하고, 꼭 저만 그런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네요. 아, 이게 생각대로 내 몸이 이렇게 옛날처럼 잘 안 가네? 이럴 때면요, 자기 연민 같은 게 확 생겨요. 야, 이게 참 내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까지 왔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게요, 보고만 해서 완전히 바꾸어 나가야 하셔야 돼요. 큰 그림을 좀 그리세요. 여러분들 그 자리를 그냥 잊지 마시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바울의 고백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만의 감사 제목, 다음 주가 우리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감사의 것들 다 한 주간 또 붙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명 계약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너무 눈앞의 것만 보고 좋다 나쁘다 막 거기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에 앞으로 가야 될 내세의 그림은요, 엄청난 그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날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은 풍성한 은혜들을 찾아내고 누리고, 여러분 힘을 얻고 하나님 은혜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하루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